인간관계는 다양한 고통을 낳습니다. 관계가 깊을수록 헤어짐에 대한 고통이 큽니다. 나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친절하게 대했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마음의 상처뿐이었습니다. 가족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이기에 마음의 상처는 더 크게 남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는 어렸을 적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안정감과 소속감을 갈망하지만 인간관계를 형성하다 보면 마음의 고통만 얻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고통에 대해 철학적 관점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고통받는 이유와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를 전해줍니다. 그는 우리의 삶이 불행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평생을 고통받는 이유는 각자의 욕망 때문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욕망이 넘치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욕망이 가득 찬 인간들이 서로 끊임없이 싸우고 경쟁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시간은 쉬지 않고 우리를 몰아세우고 숨도 못 쉬게 하며 채찍질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은 욕망을 끝없이 추구합니다. 먹고 자고 쉬고 싶은 욕망도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특정 물건을 갖고 싶어 합니다. 성적을 잘 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건강하길 원하며 더 자유로운 인생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으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하기에 결핍을 느끼고 결국 스스로 고통받게 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원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갖게 되었는지와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부자 위에 또 다른 부자가 있고 계속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수중에 1억이 있으면 10억을 갖고 싶고 100억의 자산가는 1000억의 자산가를 부러워하며 욕망은 끊임없이 커집니다. 그래서 모든 욕망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 좌절과 결핍 때문에 삶이 고통스러워집니다. 욕망이 전부 채워지는 시간이 온다고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은 권태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특정한 욕망이 충족되더라도 공허함과 권태로움을 느끼게 되고 자극적인 행동을 찾게 됩니다. 게임이나 도박에 중독되기도 하고 드라마나 영화를 고를 때도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인간은 이렇게 결핍과 권태를 오가면서 살아갑니다. 결국 삶은 어떻게 살아가든 고통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욕망이 충족되면 권태가 찾아오고 다시 부족하게 되면 결핍이 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결핍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인간관계가 고통스러운 것도 욕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람들과 부대끼며 잘 살아가다가 인간관계에서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욕망 때문입니다. 내가 인간관계에서 겪는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남의 시선을 느끼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쇼펜하우어는 노예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주 고민하는 사람은 남의 평가에 대한 노예입니다. 노예는 늘 주인의 눈치를 살피고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싫어도 주인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해야 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들이 욕망과 연결되는 이유는 인정욕구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이 한평생 노력하고 부를 일구는 이유는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도 결국은 남들 앞에서 더 당당해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나 자신을 평가하는 주체가 곧 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내가 남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게 될수록 나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해집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유를 잃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던 것처럼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노예는 자유를 빼앗긴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에 비해 너무 비싼 옷을 입거나 고급차를 타면서 매달 수백만 원의 할부금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월급의 90% 이상이
할부금을 갚는 데 사용됩니다. 사실 명품 옷을 구매하면서 내가 좋아서 구매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냥 명품을 입으면 사람들의 찬사와 부러움이 좋아서 비싼 옷을 입는 것입니다. 고급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고급차를 운전할 때 사람들이 쉽게 양보해주고 주차하고 내릴 때도 주변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묘한 쾌감을 느낍니다. 세상에서 내가 우월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해석해보면 그 사람은 그저 노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싶은 욕망 때문에 정작 본인 삶은 점점 가난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돈을 모아서 자산을 쌓고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삶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데만 모든 돈을 탕진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인정 욕구에 매달리게 되면 계속해서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명품도 유행에 맞게 지속적으로 구매해야 하고 사람들의 평가를 잘 받기 위해 현재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는 방향으로 삶이 흘러가게 됩니다. 남의 시선에 의존해서 살아가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모두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개별적인 존재입니다. 다들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내가 남들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면 삶은 정말 피곤해집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명 정도 되는 등산 모임에 속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주 같이 등산을 가는데 매번 어떤 옷을 입을지가 고민됩니다. 너무 비싼 옷을 입으면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렴한 옷을 입고 가면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항상 고민이 됩니다. 이런 고민들은 남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원래는 내가 좋아서 등산을 가는 것이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어떤 평가를 내리든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평가에 신경을 더 쓸수록 내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의 폭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결국 너무 비싸지도 않고 너무 저렴하지 않은 무난한 브랜드의 제품을 고르게 됩니다. 나는 저렴한 브랜드를 입어도 상관없는데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남의 시선에 집중하는 대신에 참된 자, 물질적 자, 사회적 자아에 집중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세 가지 자아를 인간의 본질적인 측면으로 보았습니다. 참된 자는 인격의 깊은 측면을 의미합니다. 이는 건강과 성격, 지적 능력 등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의 내적 가치와 성장에 집중하여 참된 자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물질적 자는 모든 물질적 소유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욕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인간의 가치를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를 의미합니다. 이는 명예와 지위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만 의지하여 자아를 정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물질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는 인정욕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에만 의지하여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은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사회적 지위를 높여도 더 높은 곳을 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욕망에서 권태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높은 인기와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들도 자신의 삶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만으로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찾기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생은 예상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내적으로 발전하고 현재의 것을 가지고 만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된 자, 즉 내적 가치와 성장에 집중하고 물질적 자와 사회적 자에 대한 욕망을 적절히 통제해야 합니다. 내적으로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것들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자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단순히 물질적 소유물이나 사회적 지위에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자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인생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는 길일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안정과 성장을 통해 우리는 외부적인 것들에 좌절하지 않고 삶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강인한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이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거짓말로 인해 생기는 모든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자보다 더 행복합니다. 격한 어조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비이성적인 말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음악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만 받아들일 때 자신의 생각은 발전하지 못하고 상상력도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기 생각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타인의 생각을 받아들이기에 급급해 자기 생각을 키우지 않는 사람을 볼 때마다 나는 셰익스피어가 동시대인들에게 한 말을 떠올립니다. 다른 나라를 보기 위해 자기 나라를 판다고 했던 셰익스피어의 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괴로운 일에 부딪혔을 때 우선 감사할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아서 충분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온함이 찾아오고 기분이 가라앉아 어려운 일도 견디기 쉽습니다. 교만은 그늘이 무수한 장점을 가려버리는 일이 흔합니다. 교육의 실패는 학생들에게 실제 경험보다 지식을 먼저 주입하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나무가 튼튼해지기 위해 바람이 필요하듯이 인간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나의 생각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고유한 성격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외부 상황이 바뀌어서 얼핏 다르게 행동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성격이 다양하게 변주되면서 모양만 다르게 보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성격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늦게 일어나서 아침을 짧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중은 일반적으로 귀한 눈은 밝지만 우둔한 판단력과 희미한 지각력을 갖고 있습니다. 돈은 추상적인 행복입니다. 더 이상 구체적으로 인간의 행복을 즐길 능력이 없는 자는 자신의 마음을 온통 돈에 쏟습니다. 동정심은 도덕의 기본입니다. 동물에 대한 동정심은 인격의 선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떨어져 있을 때 그리워하다가 붙으면 가시에 찔리는 아픔 사이를 반복하다가 결국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뛰어난 예술품도 반복해서 보면 감흥이 없어지는 것처럼 관찰력이 뛰어난 시기는 노년이 아니라 청년기입니다. 젊은 시절은 통찰력과 상상력에서 뛰어나고 노년 시절은 통합력과 분별력에서 뛰어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의심된다면 믿는 척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는 대담해지고 확신하며 더 강하게 거짓말을 하고 가면을 벗게 될 것입니다. 모든 개인의 삶은 정말 비극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희극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비교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항상 가지지 못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불행의 길을 걷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과 닮은 것을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보는 만큼만 세상을 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시야의 한계를 세상의 한계로 간주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예정도와 인식의 한계 내에서만 세상을 바라봅니다. 모든 진실은 세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첫째, 조롱당합니다. 둘째, 심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셋째,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여집니다. 모든 출발은 어려움과 고통의 시작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존재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언덕을 넘으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언가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무언가를 잃는 것입니다. 모든 이별을 통해 죽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고 모든 재회는 부활을 뜻합니다. 무엇을 이룰 것인가를 알면 어떻게 이룰 것인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그 짠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더 목마르며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쾌한 일을 무시하고 과소평가하는 것은 행복을 위한 훌륭한 처세법입니다. 비슷한 영혼은 멀리서도 알아보고 인사를 나눕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올바른 이성과 양심을 닦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재물을 얻고자 하는 일에 몇천 배나 더 머리를 씁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은 우리의 자신 속에 있는 것이지
곁에 있는 재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려는 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나입니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체로 그들 자신의 어리석음입니다. 사람은 음식물로 체력을 발육하게 하고 독서로 정신력을 강화합니다. 사물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일이 드문 이유는 올바르게 판단할 만큼 총명한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삶의 가치는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삶이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왕복하는 시계추와 같습니다. 따라서 욕망으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격은 소유물보다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정신을 수행하기보다는 재산을 늘리려고 애씁니다. 성공은 자신의 천성에 유리한 것은 취하고 천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대척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성공은 절대 영원하지 않지만 실패는 그렇습니다. 세계는 본 나의 인식에 반영됩니다. 세계는 비참한 사람에게 있어서만 비참하고 공허한 사람에게 있어서만 공허합니다. 세상에는 있을 곳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은 비참함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소음은 모든 방해물 중에서 가장 염치 없는 형태입니다. 단순한 방해물이 아니라 생각을 분열시키기도 합니다. 소중한 깨달음도 기록해두지 않으면 소멸하고 맙니다. 일기는 경험과 지혜를 축적하는 매우 훌륭한 수단입니다.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남들이 나를 증명해 줄 수 없습니다. 승리는 목표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진행 과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돌도 연약한 팔로 던지면 멀리 가지 못하듯 위대한 걸작도 우둔한 사람을 만나면 빛을 잃습니다. 악한 생각과 무의미한 노력은 서서히 얼굴에, 특히 그 눈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글을 쓰는 상황은 언제나 많은 독자를 보장받습니다. 어리석은 일 중 가장 어리석은 일은 이익을 얻기 위해 건강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현명한 자는 그가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술이야말로 인간을 고통과 욕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신성한 탈출구입니다. 여인은 지혜에 속하고 물에는 무지에 속합니다. 오직 변화만이 영원하며 끊임없고 불멸합니다. 용기란 우리 인간이 행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구실을 하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모두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면 인생은 너무 재미없어서 우리 중 그 누구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좀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없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이 우주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자신이 법칙일 뿐입니다. 우리 인간과 비교해 볼 때 짐승은 한 가지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라는 순간을 늘 차분하고 조용한 기분으로 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는 과거의 좋은 기억을 회상하는 것이 매우 유용할 수 있지만 좋은 형편에 있을 때는 나빴던 기억 따위가 매우 냉혹하고 불안한 것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기묘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슬픔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유머 감각은 인간의 유일한 신성한 자질입니다. 음악이야말로 예술 중에서 으뜸이며 훌륭한 음악을 듣는 것은 정신을 목욕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의사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고 변호사는 모든 사악함을 들으며 신학자는 모든 어리석음을 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은 살고자 하는 의지를 충분히 갖추고 있으나 이 의지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입니다.